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강도사님 현재의 고난을 인내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재의 고난을 인내합시다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자면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에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겨울에 고린도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였을 때 쓴 편지로 로마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큰 주제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겪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모든 피조물조차 구원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많은 이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구절은 인간의 죄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 타락의 결과로 온 땅에 재앙과 질병과 죽음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모두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나 참으로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평소보다 더 많이 늙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사진을 달라고 하면 자기의 한참 전성기 때의 사진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이런 사진을 줘갖고 누구세요? 라고 할 정도로 못 알아볼 정도로 옛날 사진을 주곤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사진을 찍을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고시를 봤잖아요, 목요일날. 그래서 사진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준비물들을 여러 가지 챙기는데 사진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총회회관, 강남에 있는 총회회관을 가는데 2시간 반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사진을 뽑고 갈까? 그러면 이제 옛날 전성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15년 전 정도의 좀 젊은 얼굴, 그래도 약간 스스로 생각하기에 약간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사진이 나올 것이고, 그럴까 막 하다가 아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자. 지금 당장은 화장품도 전혀 바르지 않은 상태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상태고 해서 최고의 모습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의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제서야 이번 주 설교 제목이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자, 현재의 고난을 인내합시다 라는 제목이 이번 주의 설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성기의 모습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나에게 너무나 굴욕적인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언을 합시다. 제목이 너무 충격적인가요? 전도서 11장 5절 말씀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걱정을 합니다. 매우 근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을 하자라는 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낭망할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온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나는 방언도 못하는 사람인데 무슨 예언이냐, 너무 과대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절의 마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언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통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성경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애굽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예언과 같이 그런 거창한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한 그 예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키실 그 놀라운 이야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와 같이, 드라마 보면 미리 보기가 있잖아요. 그 미리 보기와 같이 여러분들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날 것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결정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선포기도의 은사를 받으라입니다. 순복음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저희 식구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장로교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장로교 교회인데 목사님은 약간 순복음적 열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기도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목이 쉬기까지 기도를 항상 하셔서 항상 목소리가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막 목이 다 가라앉은 그 목소리 있잖아요. 예, 그런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 목사님 밑에서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은 아무래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들은 그만큼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도 그런 장로교회, 그런 점잖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은사가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지독한 시련을 많이 주셔서 높이셨다 낮추시고 하도 그것을 반복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가 땅바닥으로 추락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엄청난 장난꾸러기였던 저에게 공부를 갑자기 잘하게 해주셨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막 너무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암기를 할 정도로 A3 용지, A3보다 더 크네요. 전지 사이즈로 이렇게 그 학원에서 나눠주는 그 영어 단어 수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손에 들어갈 정도로 다 잘라서 그걸 외우고 다녔어요. 공부가 갑자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셔서 서울대를 갈 듯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또 교회 회장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장을 하고 나니까 정교 400등으로 또 추락하고 재수를 하고 그렇게 낮아졌다가 또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양대라는 중상급 학교를 또 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포카서고연 성한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포카서고연 성한서. 요새 그 대학교 순위가 바뀌어서 옛날엔 서울대 서연고였잖아요. 네, 서연고가 바뀌어서 이제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렇게 순서가 바뀌었대요. 그리고 이제 중위권은 성균 죄송합니다. 아니 잠겨 있는데 이상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가 바뀌었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고 좋은 군대를 가게 해주셔서 편한 군 생활을 하게 하셨다가 또 사회에서는 지독한 취업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IMF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어찌 인간이 기도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잘 되고 있는 분조차 그 삶이 많이 피폐해지셨을 겁니다. 멀쩡하던 직장이 갑자기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고 80%의 돈만 주며 무기한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업이 큰 타격을 입어 힘든 분들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화가 날 것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소리를 지르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추천해 드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번 추석 때 꼭 식구들하고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왜 나만 이렇게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느낌표 7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답하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뭐가 나오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기도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요청하시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제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제가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아시나요? 잘 해보셨나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PC방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그 PC방이 유명했을 때 유행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치트키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치트키. 치트키라는 건 어떤 암호 같은 거를 이렇게 키보드에서 이렇게 딱 치면 갑자기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치트키라고 합니다. 그 스타크래프트에 유명한 치트키가 있습니다.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라는 치트키를 딱 치면 그 순간 미네랄 뭐 이런 거, 돈 이런 거가 뭐 약간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막 수십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 선포 기도를 하게 된다면 Show me the vision 이라고 여러분들이 치트키를 친 것과 같이 이 세상이 암흑과 같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신다. 나를 어떻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그런 치트키를 여러분들이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난이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여태까지의 삶이 어려움이라는 난이도였다라면 이 선포 기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쉬움 또는 보통 난이도로 확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 기도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저에게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포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저는 저의 그 지독하게 오래 지속된 취업난으로 인해 고통받은 6년 이상의 시간으로 인하여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의 경험들이 있겠죠. 나의 욕심을 마구 주장해 보기도 했다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해보기도 했다가 완전히 막 홀리한 기도를 해보기도 했다가 별 기도를 다 해봤겠죠.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약간씩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6개월이 돼도 응답이 없다. 이러면은 좀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 기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기도 말고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신속한 답변을 주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당연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통하심으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시는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선포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게 될 때는 운영하던 학원이 수입이 처음에는 막 순수익으로 3천만 원, 굉장하죠. 그런 게 몇 달간 시작되다가 몇 달간 그렇게 됐다가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다가 학원을 그만둘 때쯤 2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점점 수입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희한하게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딱 되는 거예요. 내 월급은 없는 거예요. 그 학원에서. 선생님들 월급은 다 드렸는데 내 월급은 빵원. 그때가 되는 참 희한한 경험을 겪으면서 저희 누나도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누나가 갑자기 저를 엄청 괴롭히는 겁니다. 네가 사역자의 길을 안 가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막 이래갖고 아니 무슨 샤머니즘적인가?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그런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겠냐. 나는 그런 것을 어떠한 것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한참 싸우고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결판을 내보자. 기도원에 가서 응답이 있으면
저는 응답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뭐 그 전까지 전혀 그런 은사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이제 하러 가긴 갔습니다. 예, 좋은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3천만 원씩 벌리다가 수입이 빵원이 되는데 하나님한테 좋은 소리를 했을까요? 아휴, 이러면서 불평불만. 뭐가 불만입니까? 도대체 우리 누나 말이 맞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온갖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순간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제 입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중국에서 15년, 인도에서 15년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건 무슨 소린가?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나서 제가 좀 멘붕이 왔습니다. 이게 내 입인데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닌 어떤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상당히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은 갔었잖아요. 그리고 중국계 싸다고 중국 거를 지금 엄청 많이 사다 놨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래도 뭐 이해가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도는 진짜 뜬금없잖아요. 인도에 간 적도 없고 인도 사람들한테 어떠한 관심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그것이 은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신이 나서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원했습니다. 내 입술만 주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6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길을 쓰자는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길을 쓰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감사의 길을 반드시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준비하기 전에 한참 동안 하나님이 설교를 주시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물론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서 돌아가면 그때부터 그 다음 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그 생각도 떠오르게 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바로바로 떠오르게 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한참 동안을 어떤 때는 토요일날 저녁 10시가 넘어서까지도 깨달음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되게 초조하고 답답했습니다. 식은땀을 막 질질 흘렸다고 그랬죠. 설교 전까지 설교가 안 나오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설교문들을 참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특히 CBS의 애청자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다 들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요새 많이 듣고 계시죠? 그래서 저에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고 상당히 많은 강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마치 머릿속에 남의 설교를 듣지 말라라는 어떤 명령이 새겨진 것처럼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독특하게 역사하신 그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고 나니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방법을 조금씩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마치 성경 저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반영하여 그 성경을 기록하신 것과 같이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엄청난 속도로 설교를 키보드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특별히 이런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러한 도움 없이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다면 인터넷에 많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세상의 다른 책들을 읽고 고민해서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뽑아내듯이 진주조개가 진주를 아픔 가운데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매우 힘들게 설교를 뽑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고 그리고 오늘 새벽기도 설교와 같이 하나님께 내 입술을 맡기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나의 몸을 맡기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다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최고로 잘한 선택일까?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주관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도와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 은사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교통함이 점점 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여서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이런 삶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이런 삶을 주시나 라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굴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뛰어난 그런 순간을 주시고 또한 낮아짐의 순간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뛰어난 순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낮아진 그런 순간에서는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그 뛰어난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겠다, 내가 이때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가 봅니다. 우리 장난꾸러기인 담비가 얼마 전에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봤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세요? 라고 할 정도로 얘가 살이 새까맣게 타갖고 토인처럼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살이 밴 거예요. 살이 심하게 많이 뱄어요. 그래서 살이 진피층, 표피층, 내피층인가? 뭐 이렇게 살이 3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안 3곳까지 다 파고들 정도로 얘가 크게 다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랬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주면서 제 이야기도 해줬었는데 저도 만만치 않은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우리 담비 못지않게 여름에는 새까매진 토인과 같이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데 가서 놀다가 못이 이제 철거하는 데는 막 다 때려 부셔 놓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친구랑 뛰어놀다가 보니까 갑자기 아픈 거예요, 발이. 뭐지?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못이 발을 이렇게 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도 희한하게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그 안시의 특징인지.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담비하고 은비한테 해주니까 담비가 좀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을 바꾸셔서 공부를 갑자기 잘하게 해주셔서 그 전교 1등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때 자기가 더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공부를 갑자기 잘하게 됐으니까 이제 서울대를 가야겠다. 난 서울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서울대에 샤프를 묻어놓고 나는 이걸 되찾겠다. 라고 진짜 묻어놨었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대단해져서, 더 세상에 나가서, 더 위대해져서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7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우리 민족 모두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진지하게 하나님과 인간과 이 시간대에 우리를 태어나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낮아진 시간에 낮아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삼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마구 캐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내가 무엇에 뛰어난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그 시선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회복된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여러분의 달란트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께 요청하십시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큰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같이 쏟으시는 그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고 여러분들이 요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어렵고 인정하기 싫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회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듯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